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45에 왔습니다. 제목을 한번 선포할까요? 스불론과 이사갈에 관하여 예언된 축복의 영적 의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에 관하여 예언된 축복의 영적 의미. 네. 이제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좀 읽어보고 우리가 개요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추구하기 원하고요. 또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추구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의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며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유다는 젊은 사자이다. 내 아들아, 너는 먹잇감의 일부를 가지고 올라갔다. 그는 엎드리고 누운 것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건드리랴. 왕의 지봉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봉이 그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할 것이며 백성들이 그분께 순종할 것이다. 유다는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어린 양 나귀 좋은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옷을 포도주에 그의 겉옷을 포도즙에 빤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으며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거주할 것이다. 그는 배가 드나드는 바닷가가 될 것이고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힙센 나귀이며 양 우리들 사이에 엎드려져 있다. 그는 좋은 안식처와 아름다운 땅을 보고서 어깨를 낮추어 짐을 졌으며 공물을 바치기 위해 노력하는 일꾼이 되었다. 아멘. 오늘 주제기에 창세기 49장 8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우리가 이게 제목에 있는 것처럼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에 관한 예언된 이런 축복의 영적 의미를 좀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밥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런 축복에 대해서 다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의 이 원칙과 의미는 알아야 이 야곱의 12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축복의 원칙은 다 아시겠지만은 들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영적인 축복의 원칙은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함.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키가 크거나 심지어 나이가 많이 든 그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영향이 가겠지만 이 영적인 축복의 예언의 의미에 있어서 원칙은 그리스도의 분량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 우주 가운데 참된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고 참된 축복은 기쁜 소식인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축복하려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히 적셔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성한 요소로 주입받게 되고 이러한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에 전달되고 분배되어질 때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고 참된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물질적인 어떤 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축복은 전적으로 영적인 축복이요 하늘에 속한 것이며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속성과 어울리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한다는 의미는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이끄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많은 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 분으로서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으로 전파하죠. 이렇게 전파하고 나면 일반적인 믿는 이들은 끝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 안으로 분배되는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 안으로 여전히 거처를 정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그분의 목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여전히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의미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축복의 의미입니다. 축복의 의미. 조금 전에 축복의 우리가 원칙을 보았죠. 더 많은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고 참된 축복의 근원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가 더 충만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축복의 의미는 바로 생명 안에서 성숙한 사람을 통하여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이 축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축복의 의미가 뭡니까? 생명 안에서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 즉, 이러한 생명으로 성장하고 생명 안에서 성숙해서 하나님으로 충만되는 문제가 축복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를 다룰 때 주된 세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루고 있죠. 특별히 창세기 25장부터 거의 25장을 할애해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의 이런 체험의 과정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을 볼 때 이 야곱은 성숙하기 전에 누구도 축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의 외삼촌 나반 집에서 몇 년 있었나요? 20년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누구를 축복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에서 형을 만나러 왔죠. 에서 형을 만날 때 축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는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바로 온 땅의 통치자이며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파라오 왕을 축복하는 이러한 축복의 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25장부터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탈취하는 손이었고 누구를 속이는 이런 손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탈취하는 손이 창세기 우리가 47장, 48장, 49장에 이를 때에 어떤 손이 되냐면 바로 축복의 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분배해 넣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손이 되는 야곱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축복의 원칙과 축복의 이런 의미의 일을 좀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기에 있는 12, 앞에도 다뤘지만 우리가 이런 야곱의 아들들을 다루려면 두 번째 이 축복으로 이제 49장 1절에 보면 예언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함께 모여라. 훗날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말해주겠다. 여기 보면 훗날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말해주겠다. 이걸 두 단어로 그냥 두 글자로 줄이면 그게 예언입니다. 이런 축복으로 예언하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 말에 좀 야곱의 변천 역사를 기억해야 왜 이 49장에 올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예언의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 아마 31절일 겁니다. 31절을 읽어보면 야곱은 에서에게 형에게 뭘 팔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작간을 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팥죽 하나로 장작간을 샀죠. 이런 탈취하는 야곱의 말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7장에 올 때에 이제 완전한 장작간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거짓말이 뭡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동물을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해왔느냐 이런 사냥감을 잡아왔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아주 순전하게 만나게 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간띠가 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까지 팔아먹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이런 탈취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묻습니다. 음성을 들어볼 때에 야곱 같으나 손을 만져보니까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아, 예서 같다. 너 정말 예서 맞니? 하고 아버지가 또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이제 야곱은 이렇게 간이 좀 부은 데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33장에 가면 야곱은 형 예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 다 들으셨죠? 앞 강의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오죽했으면 가족 반을 희생하면서까지 형 예서를 만나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드디어 그 형 예서를 만납니다. 33장 13절 14절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뭔 줄 압니까? 무릎을 꿇고 네 주님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예서가 야곱의 참된 내 주님이었나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야곱의 연기였고 정치였고 심지어 겸손한 척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4장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이 딘나의 사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딸 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는 정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34장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런 34장 35장의 전환을 거쳐서 이제 46장에 이르게 되죠. 자, 46장에 26절하고 28절을 기억해야 돼요. 자, 46장에 이르면 그때 무슨 소식이 들냐면 그가 꿈에서도 그리던 요셉이 살았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요셉을 소개하냐면 이스라엘 온 땅을 통제하는, 오늘날 말하면 국무총리가 된, 재상이 된, 영의정이 된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꿈에도 그리던 그 자녀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그죠? 말이 나올 만도 한데 그는 무덤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덤덤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이제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 자녀들을 얼마나 꾸짖고 얼마나 책망하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한 말은 이제 됐다. 얼마나 성숙한 표현입니다. 교회생활 가운데서 말이 많다.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이행경이 말은 생명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답니다. 자, 어떤 말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극적인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체는 틀림없이 생명의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이 많고 영에 속한 말이 많다면 그거는 당연히 생명이 극도로 성숙해서 조만간에 휴거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지체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말 많은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오늘부터 말 안 해야지 이래가지고 신혼도 이야기 안 하고 집에 기도 집회 때 기도도 안 하고 소그룹 가운데 나는 생명이 성숙한 척 하려고, 그죠? 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34장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참되게 말할 때 이 49장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축복의 말을 그동안 하지 않았던 성경 역사상 전례 없던 영적인 축복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47장에 이를 때 그는 파라오를 축복하게 되고 오늘 이제 우리가 49장에 왔을 때에 이제 완전히 생명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영적인 아버지 야곱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아버지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축복의 말을 하는 영적인 어머니들이 너무나 많아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너무나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분, 유다, 스불론, 이사그를 추구할 때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생명 안에 성숙한 교회 안에 영적인 지체들, 영적인 축복의 말을 하는 몸을 건축하는 지체들로서 이러한 관점으로 45분 메시지를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너무나 성경과 개요가 일치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개요를 좀 설명하고 제가 성경 본문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유다가 나옵니다. 자, 유다를 기억할 때마다 유다는 바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복음이죠, 복음. 자, 유다는 뭡니까? 복음. 개요를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자, 기쁜 소식에 먼저 줄을 꺼놓지.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아, 복음의 내용들을 다루는구나. 그러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사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의 예언의 축복은 바로 복음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추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의 표징이죠. 사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 사자! 즉 시온의 삶이죠. 자, 유다를 추구할 때 첫 번째 우리는 복음서의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의 내용들이다. 그리고 한 표징은 뭡니까? 사자, 원수에 대해서. 그분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5장 5절에 그분은 유다 지파에 이기는 사자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분은 사탄을 향하여, 대적을 향하여, 그분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이지만 우리 믿는 이들을 향하여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바로 어린 양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스불론이죠. 이 스불론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내용들을 전파하는 내용이죠. 자, 로마자 2번 개요를 한번 읽어볼까요? 스불론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함. 자, 거기에 전함. 전파하는 것. 전하는 것. 즉, 복음 전파에 대한 그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스불론을 강조할 때마다 여전히 중요한 하나의 표징인데 배들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배들. 복음의 내용은 유일하지만 이것을 전파할 때에 수많은 배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다 수많은 배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마치지 않고 29장, 30장 오늘날 수천 장이 적어가도 오늘날 우리에게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이 스불론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뭡니까? 우리는 배들이라는 거예요. 배들. 자, 이제 로마서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에 관하여 교회 생활. 예, 이제 이 이사갈은 전적으로 교회 생활이죠. 자, 교회 생활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가 한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장막의 삶. 장막이죠. 그리고 혹은 천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텐트입니다. 텐트. 그죠? 장막. 천막. 예, 텐트죠. 여기에 어떤 생활이냐면 전적으로 교회 생활입니다. 자, 이 그림은 서신서들이죠. 로마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사갈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 야곱이 이러한 영적인 예언의 축복을 할 때 신약 27권에 있는 내용을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27권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4번은 완성이죠. 신명기 33장 19절이죠. 이런 완성은 뭘로 끝납니까? 오늘날의 교회 생활과 왕국 생활로 끝납니다. 이 1번, 2번, 3번의 최종 완결은 오늘날의 교회 생활을 당연히 포함하는 이 왕국 생활을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런 왕국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쁜 소식인 복음이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전파되어야 되죠. 전파될 때 그들은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바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들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 결국 무엇을 이끌어 오나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옵니다. 자, 이게 로마자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이 복음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반드시 수많은 배들을 통하여 전파되어야 되죠.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몸을 건축할 때에
결국 이 땅에 뭘 가져옵니까? 그분의 통치를 가져오게 되고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므로 이 시대를 전환하고 정말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는 참된 왕으로서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에 관한 영적인 예언의 개관입니다. 개관. 그러면 이제 개요에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 복음의 내용은 이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세 가지라는 거죠. 자, A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승리. 자, 승리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 승리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승리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왕국. 자, 왕국의 동그라미죠. 두 번째 내용은 왕국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읽어볼까? 10번요. 생명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며 안식함. 자, 안식함의 동그라미. 그러면 이 사복음서의 이 복음의 참된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온 우주 가운데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가장 높은 승천에 위치해 앉으신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는 결국 이 땅에 뭘 가져오겠습니까? 왕국을 가져오겠죠. 우리가 승리와 이 결과인 왕국 정말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누리면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되죠. 자, 복음의 네 가지 내용은 첫 번째, 세 가지 그리스도의 승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왕국. 세 번째는요, 안식.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9절 성경 본문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보면 유다는 젊은 사자다. 이전 개혁 성경은 새끼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새끼보다는 젊은. 예, 새끼는 사실은 사냥하기가 힘듭니다. 어린 새끼들도 사자들도 있잖아요. 누구에게 잡혀갑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는 상당히 힘도 세고 누구를 잡아오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첫 번째 이 유다 사자를 언급할 때 이 승리하는 그리스도 중에 사자를 언급할 때 첫 번째 어떤 사자입니까? 젊은 사자인데 이 젊은 사자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먹잇감의 일부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갔어요. 일단 이 본문을 먼저 이해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엎드리고 누운 것이 뭐와 같다고요? 수사자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먹잇감을 먹고 배가 부르면 뭐 하게요? 쉽니다. 그때도 음식을 뭐 잡으러 가고 뭐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두 번째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 누워서 예, 안식하고 있죠. 쉬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건드리라. 이게 암사자는 뭡니까? 새끼들을 낳는 거죠. 어떤 새끼들이냐면 아주 이기는 사내아인 젊은 사자의 이런 새끼들을 낳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개요로 이제 와보세요. 제가 오늘 개요하고 본문에 충실한다 했죠. 개요 1번, A번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들을 이기는 사자 새끼이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승리 가운데 그분은 젊은 사자를 이야기할 때 누구에 대해서 승리하는 겁니까? 바로 1번에 원수들에 대해서 싸우는 사자라는 겁니다. 자, 1번의 중심적인 부담은 그분은 원수들을 향하여 싸우는 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싸우는 분!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대적인 원수들을 향하여 싸우는 분이죠. 우리가 계시록 5장 5절을 읽어보면 이미 그분은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싸우는 분으로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기신 분이죠. 자, 이 원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사로잡고 그분은 삼키신 바로 이기는 자이신 젊은 사자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 2번을 읽어볼까요? 먹이를 누린 후 만족하며 엎드린 예, 2번에 앞에다 B번에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2번이죠. A번에 2번.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안식하고 휴식하는 사자입니다. 안식하고 휴식하는 사자. 1번은요. 싸우는 사자.
자, 그게 두 가지죠. 먼저 그분은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죽고 부활함으로써 그 승리를 그분은 확정지었습니다. 승천하심으로써 그분은 그 승리를 지금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의 믿는 일을 통하여 집행하고 계십니다. 자,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분은 승리하셨고, 부활 가운데서 이 승리를 확정하셨고, 승천 가운데서 이 승리를 우리를 통하여 집행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완전히 집행하게 되겠죠. 자, 이런 승리 다음에 그분은 뭐하고 계십니까? 만족하고 안식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새끼들을 낳는 암사자이신 그리스도. 예. 그게 낳는 사자라는 거죠. 자, 이 유다를 언급할 때마다 첫 번째 단어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자. 사자는 사자인데 세 방면의 사자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한번 선포할까요? 싸우는 사자. 두 번째는요? 안식하는 사자. 세 번째는요? 낳는 사자. 아직도 선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얼굴 보세요. 자, 유다는 첫 번째 어떤 사자죠, 사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우리의 복음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세 방면의 사자. 첫 번째 그분은요, 대적을 향하여 싸우는 사자.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낳는 사자예요. 결국은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이런 낳는 사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승리의 방면이라는 거예요. 이제 개요 B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승리하면 뭘 가져오냐면 결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져오죠. 자, 10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본문. 자, 왕의 지휘봉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휘봉이 그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할 것이며 백성들이 그분께 순종할 것이다. 자, 그게 왕의 지휘봉이라는 게 지휘봉. 이전에 성경 번역 홀이라는 게 홀. 그래서 맨날 물어요. 홀이 뭡니까? 결혼식 하는 홀입니까? 집회소 홀을 말합니까? 이렇게 막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홀 이야기 설명해도 잘 모르시고. 지휘봉. 혹시 우리 군대 가면 이 대대장이나 대장들은 항상 조그마한 지휘봉을 들고 다닙니다. 그게 뭐냐면 건의의 상징이에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항신부 하나 들고 다녔습니다. 그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사실은 그 건의의 지휘봉 이렇게 찔러라고 준 게 아닌데 그걸 들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어떤 지휘봉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휘봉은 이 왕의 지휘봉이에요. 왕의 지휘봉.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자, 1번 오세요. 그리스도의 건세와 왕권. 자, 건세보다 건세 똑같으면 건의와 왕권이라는 거죠. 그분은 지휘봉을 가지고 계시는데 온 땅의 왕 중에 왕! 이 지휘봉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주의 주인, 이 왕의 지휘봉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죠. 자, 두 번째 그게 중요한 단어가 나온대요. 그게 실로라는 단어, 실로. 첫 번째는 지휘봉. 두 번째는요, 실로. 자, 실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 이 뜻이죠. 이 실로는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평화를 원하고 평강을 원합니다. 옛날에 그런 찬송도 있죠.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가지만 이 평강은 없는 겁니다. 유엔 있어서 이렇게 평강을 추구해보지만 여전히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로라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냐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온 땅이 참된 평화와 참된 평강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번 한번 읽어볼까요? B번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자로 오신 그리스도, 거기에 평강. 사실 이 개요만 봐도 무슨 이야기인가 다 돼 있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회복력 각주만 읽어도 제가 설명한 거 이상으로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각주를 몇 번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잘 돼 있다. 거기다가 라이프스타일까지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강의하는 행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영안에서 추구하고 조성한다면 안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각주, 본문. 3번 한번 읽어보죠. 3번은 세 번째는 뭐냐면 본문에 백성들이 그분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순종이라는 날. 세 번째 기억, 순종이죠, 순종. 한번 B번에 3번을 읽어볼까요? 열국의 복종과
순종. 자, 이 열국은 자, 우리가 민족들을 이야기하고요. 같은 말입니다. 백성들을 언급하고요. 사실은 이방인 족속들을 이야기하죠. 자, 열국, 백성들, 또 뭡니까? 예, 민족들. 똑같은 말입니다. 백성들. 자, 이런 백성들,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이 주님이 실로 이런 평화를 가져올 때에, 이런 평강의 왕으로 오실 때에 모든 민족들이 다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로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건의에 순종한 날이 온다는 거죠. 아멘. 어서 왕국이 와야 되겠죠? 아멘. 사모합니다. 왕국이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당신의 나라가 어서 임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 이것이 B번입니다. 아멘. 이제 C번이죠. 자, 10번은 어디에 나오냐면 11절에 나옵니다.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유다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어린 나귀를 좋은 포도에 메고 그의 옷을 포도주에, 그의 겉옷을 포도주에 빤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으며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다. 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자, 포도나무의 문제기, 포도나무. 그냥 어디 막대기나 어떤 기둥에 매지 않고 어디에 맸습니까? 포도나무에 메고. 이 중요한 단어는 메고입니다. 메고. 자, 이 10번 게으로우시죠. 읽어볼까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안식함. 그 옆에 딱 저 나귀, 이 나귀 이야기입니다. 10번 나귀. 그 나귀가 누굽니까? 우리였다는 거죠.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죄인들이었고 안식처가 없고 쉼이 없고 다 우리는 앞에 새 인물처럼 정욕에 빠져 있었고 집에 가면 다 한성질을 하는 사람들이고 다 그런 분노에 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인 그러한 나귀들, 수고하는 나귀들이 어디에 매여야 합니까? 포도나무에 매여. 이전에 이 나귀는 운송수단이었죠. 그래서 이 나귀가 어디에 매인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쉬는 것도 좀 먹을 것이 풍성함, 포도나무에 이러한 열매들이 풍성한 나무에 매이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매이기를 매였는데 여전히 바짝 마른 나무에 거기에 매이는 것이 좋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바짝 마른 나무라는 거죠. 거기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라 합니까? 솔로몬처럼 그래 인생은 공허하고 공허하고 공허하다. 인생은 바람을 잡은 것과 같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바람을 잡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이 포도나무에 묶인 아멘. 참된 포도나무의 모든 풍성,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나귀들이라는 거죠. 아멘. 이제 어디에서 안식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묶여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일이 끝나고 우리의 수고가 끝나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수고가 끝나고 아멘. 끝난다니까 오늘부터 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주님을 소유하면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하고 예, 무언가를 하지만 그 목적은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번에 1번 한번 읽어보죠. 수고를 그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누림 안에서 안식함. 야, 이렇게 맨다는 것인데 1번은 자, 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죠. 포도나무에 매일 때 우리는 수고를 그치고 예, 생명의 누림 안에서 안식하게 되죠. 자, 2번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의 누림 안에서 우리의 행위를 적심. 자, 두 번째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옷의 이야기. 옷을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에. 심지어 그의 겉옷을 어디에 빱니까? 포도즙에 빱니다. 우리가 참된 생명의 나무이시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 우리가 매여있는 낙이라면 한번 저를 보세요. 집에 가서 포도주로 절대 옷 빠지 마시고요.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얼마나 이 포도주는 우리 사람을 열광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환호하게 합니까? 그런 포도주에 완전히 적셔진다는 거죠.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우리의 교회 생활 완전한 이러한 포도주에 심지어 뭐예요? 포도즙에 완전히 적셔지는 것. 얼마나 풍성하면 그때 물로 빨지 않고 완전한 우리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로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요 생명건금이요 우리의 실제 존재이신 그분이 우리를 적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으로 우리가 적셔지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매여야 하나요? 바로 이런 놀라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매여야 하는 거죠. 이렇게 빨 때 이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눈은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음이. 자, 눈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눈을 보세요. 저 눈을 보니까 눈이 막 혈색이 좋아요. 붉다니까 막 성질이 나가지고 붉은 게 아니고, 예, 제가 화장품 업계에 오래 일했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피부가 약간 붉으스름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이런 여성분들의 피부는 우리 자매님들은 없는데 잿빛이에요. 잿빛, 약간 죽은 색의 피부색이 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갖다 발라도 예, 안 됩니다. 좋은 뭐 에센스를 발라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크림 발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내적인 이런 주님에 의해서 적셔지는 것이 나와야 우리의 눈이 잿빛이 아니라 죽음의 눈빛이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이런 붉은 눈빛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피입니다. 피가요 붉어야 돼요. 붉으면 붉을수록 건강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사열해 봅니까? 사열해 보면 피 색깔이 어때요? 붉은 색깔이 아니고 좀 거무적한 이 죽은 피가 나온다. 사열 안 해보시는 모양이에요. 네, 사열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죽은 피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죽은 피에 있죠. 우리의 피가 붉다는 것은 신선하고 살아있고 활력적이고 조그만 피는 잠시 누웠다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소그룹이라고 탁 달려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피가 잿빛이고 막 이건 검은 피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피곤하면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집회에 못 가죠. 마음은 온이르되 주님 따라 기도합니다. 예, 마음은 온이르되 뭐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그런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적용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러나 우리의 눈이 붉은 눈이 될 때에 얼마나 교회 생활 가운데 신선함을 공급하는 지체가 됩니까? 그런 지체가 찬송을 부르면 같이 어떻게 됩니까? 열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 안에서 붉어진다는 거죠. 뭔가 영 안에서 불타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가 뭐로 됩니까? 우유로 말미암아 희게 됩니다. 흰 이를 좋아하시죠? 희다는 것은 영양 공급이 가득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영양 공급이 가득한 지체, 생명의 공급이 가득한 지체. 우리의 옆구리만 찔러도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 생명의 공급이 확 나오는 이런 우유로 말미암아 이가 힐 때 어떻습니까? 그때 웃어주면 어떤 일인가요? 너무나 지체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이빨이 막 시커멓다든지 막 누른 게 끼어있다든지 그래서 웃으면 좋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 힘들다는 거죠. 우리의 이가 날마다 휘어지기 원합니다. 예표입니다. 오늘부터 가가 또 스케일링 한다고 막 가셔가지고 막 닦아내지 마시고 뭐 미백하러 가야 되겠다 치약 사지 마시고 예표를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세 번째 이제 스불론입니다. 스불론. 두 번째 스불론. 이제 스불론을 좀 보죠. 자, 스불론은 간단합니다. 스불론은 나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이 스불론은 자 A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보냄. 자, 거기 보냄에 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내야 된다. 근데 우리 많은 날 교회생활에서 우리만 누리고 안 보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죠. B번요. 이방 세계의 이름. 이게 어디가 나오냐면 시돈이 나옵니다. 이방 그때 당시에 끝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왕국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어야 됩니까?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게 이름에 우리가 보낼 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뤄야 합니까? 온 땅. 예,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땅이라니까 또 오늘부터 온 땅이 어디 찾지 마시고 우리 가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온 땅이 가려면 어디서부터요? 에루살렘에서. 그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나감을 기뻐함. 거기에 나감의 동그라미. 세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내야 되죠. 보낼 때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이르러야 합니까? 온 땅까지 이를 때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정말 나감을 기뻐합니다. 근데 이 나감을 기뻐할 때 하나의 중점이 있어요. 이게 이전에 배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막 모타 이걸 돌려가지고 동력기를 돌려가지고 가는 배가 아니고 뭘 올렸습니까? 돛을 올렸죠. 이 돛은 전적으로 어디에 의존합니까?
바람에 의존하죠. 자, 우리가 나갈 때에 동력, 모타 이걸 이용해서 가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능력으로 나가는 거라. 그러나 이 돛담배에 돛을 올려서 하늘에 속한 이런 바람으로 향할 때에 이게 뭡니까? 바로 그 영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경륜적인 영으로 충혈하게 돼서 이 바람에 의해서 나갈 때에 그것이 참된 복음이요. 그것이 참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번을 보죠. 10번이 아니라 노마트 3번요. 이사갈에 가나요. 자, 이사갈에 뭡니까? 14절에 힘센 낙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들은 좋은 안식처와 아름다운 땅을 보고서 어깨를 낮추어 짐을 졌으며 공물을 바치기 위해 노력하는 일꾼이 되었다. 자, 이 이사갈은 자, 첫 번째 A번을 한번 읽어보죠. 교회 안에서 안식함. 어디서 안식합니까? 안식하되 교회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보면 15절에 어떤 안식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좋은 안식처라고 이야기했죠. 다들 좋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어디 과일 사러 가면은 여기가 좀 약간 반이 썩었어요. 같은 가격인데 보고 어느 것을 고릅니까? 좀 더 신선한 걸 고르죠. 또 우리 자매님들 어떤 이마트나 가면 우유 고르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 것부터 빼지 않습니까?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좀 더 신선한 것이 좋기 때문에 날짜를 보고 하루라도 늦게 기록된 거 그거를 고르지 않습니까? 예, 웬만하면 날짜가 남아있는 거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유에서 다 망하겠어요. 그것만 가져가면. 어쨌든 좋은 거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안식처는 어디냐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B번을 읽어볼까요? 즐거운 그리스도를 누리니. 이 교회 생활 안에서 누구를 누립니까? 예, 즐거운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림의 누림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안식할 뿐만이 아니라 안식하면 안식할수록 누구를 누립니까? 즐거운 그리스도를 누리죠. 이 즐거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아름다운 땅입니다. 땅. B번은 땅. A번은요, 좋은 안식처를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그게 나의 목자라고 했지 나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성경 구약엔 다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나의 목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푸른 풀밭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분이 바로 푸른 초장, 풀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런 푸른 풀밭을 누리는 양과 같은 이런 우리가 누리는 장소라는 것이죠. 양의 가장 큰 행복은 어디입니까? 메마른 땅이 아닙니다. 양의 가장 큰 행복은 이런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좋은 안식처인 교회 생활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하고 정말 이런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린 주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번. 어떻게 헌신합니까? 주인께 드릴 공물로 고된 일을 함. 이게 공물이라는 것을 동그라. 두 번째요. 고된 일요. 이제 고된 일이라 하니까 야, 교회 생활이 된갑다. 이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쁘면 뭔가를 줘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까워요? 안 아깝습니다. 어머님들이 자녀에게 줄 때 아깝습니까? 막 떨면서 줍니까? 자녀들에게? 예. 부모는 자녀들이 줄 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자녀들은 아깝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동일해요. 지금 저도 어머님이 지금 거의 80대 가는데, 예. 최선을 다해서 용돈을 드립니다. 가끔 가도 아깝다는 생각이 한두 번 들어요. 돈이 없을 때 좀 아쉬워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님을 볼 때는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자녀가 됐을 때하고요, 또 엄마가 됐을 때하고 다르고 아버지가 됐을 때하고 다릅니다. 예,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안식하고 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게 공물이라니까. 공물, 뇌물이 아닙니다. 이전에 너무 기뻐서 임금들에게 드리는 거 있죠. 최고 좋은 특산물을 드리는 것이 공물이에요. 그걸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뭐 큰 고기가 낚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 상감마 맞게 드려야지. 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드리냐면 고된 일을 통해서 드리는, 이 고된 일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할당한 일들이고요. 주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심지어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정한 일인데 그 고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지체들을 돌보고 지체들을 목양하고 지체들을 신방하고 이게 고된 일이에요. 사실은요. 지체 신방하면 정말 고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좋은 뭘 드립니까? 공물을 드리게 되죠.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한다면 D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교회 생활 안에서 즐거워한다.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이 있다면 즐거워하겠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정말 푸른 초장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린다면 또 가장 좋은 이 먹고 마신 누린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가자. 내가 발견했다. 푸른 초장으로 가자.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게 뭡니까? 고된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된 일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공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함께 즐거워하게 되죠. 그러므로 신명기 33장 18절에서 스불론이여 너는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사갈에게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분들 노마트 4번을 읽어봅시다. A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산에 초대된 사람들. B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제사. C번요. 교회와 왕국이 우리의 누림이 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복음이신 유다, 바로 사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으로 전파한다는 거죠. 베들로서 전파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뭘 가져오냐면 교회 생활을 가져오죠. 이런 교회 생활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왕국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왕국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초대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산에 초대되는 것. 이 초대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교회와 왕국이 우리의 누림이 되는 것으로 마칩니다. 이러한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일생의 노정을 보여주고 있고 신약 27권의 내용을 이 야곱이 이 세 자녀를 통해서 예언했다는 것은 축복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예언이라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